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한국 교회의 신학자이기도 하며 또 경건한 목회자였던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김정준 목사님. 이분은 1914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지요. 그런데 1935년에 평양 숭실학교 3학년 때 많은 고학 그리고 고생을 해서인지 폐결핵에 걸렸었어요. 폐결핵. 훗날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한 후에 서울에 돌아와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회하시던 중에 이 결핵이 심하여져서 마산 국립요양원에 입원하여 말기 증세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쪽 폐를 절단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폐암 환자 병동 문간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30대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 죽게 된다니. 일제강점기에도 그 많은 심한 박해 속에도 예수님 믿는 일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죽게 된다니 원망이 올라오고 더는 성경을 읽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병실에 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병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가로 가더니 창문 앞에서 파드득거립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치 자신과 같은 죽어가는 모습에 신세와 같은 모습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나비를 잡아다가 밖으로 내보내줘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나비를 잡으려 하는데 나비는 잡히지 않으려고 더 파드득거리면서 높이 올라가면서 온갖 날개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진짜 자기의 모습 같은 거예요. 자기도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나비도 날개가 조금씩 찢어져서 죽어가니 말입니다. 살려주려고 자기는 다가가고 있는데 어떤 위협이라도 있는 듯이 더 파닥거리면서 창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날개가 찢어집니다. 나비는 더는 날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목사님은 그제야 나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다 나비를 내어놓았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에 강력한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마음속에 말이죠. 목사님 자신도 지금 어리석은 나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들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온 목적이 있다. 병에 걸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들을 돌보라. 그 음성에 목사님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내가 3개월 남은 생에, 아니 주께서 어떤 시간을 주시더라도 이제는 이 병자들을 돌보며 예배하며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병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면서 또 죽는 병자가 있으면, 환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 임종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폐병이 아닌 사람은 폐병 환자를 위로할 수 없구나. 그것입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와서 폐병 환자들에게 위로해봤자 위로 되겠습니까? 물론 고마운 마음은 들지만 진짜 마음에 위로 되겠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폐병 걸리게 하여서 폐병 걸린 사람 돌보게 하셨구나. 그 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서서히 병에 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은 30여 년을 더 사십니다. 남은 폐 4분의 1만 가지고서도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에던버러 대학에서 시편 연구로 신학 박사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교수 그리고 한국신학대학교 학장으로 봉직하시다가 67세에 천국 가신 거예요. 자, 목사님은 퇴원 후에 아니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렇게 병이 나았는가 묻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약 중에 약을 먹었으니 병이 안 낫겠는가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약이 무엇인가 묻는 사람에게 신약과 구약이요, 중병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신약과 구약으로 주님께 치료받으시라. 그것이 일평생 목사님의 설교였다 합니다. 간증의 설교죠. 성도 여러분,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병실에 다리 둘 부러져서 누워있는 환자예요. 그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정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나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위로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위로되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그리고 어둠 속에 휩싸였던 때가 그때 아니었을까요?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공포의 정치와 군사적인 위협으로 그 억압 속에 아무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제 생각을 그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민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어려워서 한 끼 먹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한 끼 밥이 고마운 거였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세금으로 착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나 인권 보호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폭력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여 빚을 지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성과 어린이는 동물 취급받았지 사람 수로 세지도 않았어요. 종교는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종교 장사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위선과 거짓은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백성들을 더욱 무지몽매하게 만들었고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극도로 왜곡됩니다. 심지어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불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 되었고 그곳은 이미 타락한 제사장들과 이게 결탁한 장사꾼들의 소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구원의 빛은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둠 속의 날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다른 곳에 어떤 곳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전후 좌우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 백성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롭고 경건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의로움과 경건이 없는 시대입니다. 잔인하고 냉혹하고 모렴치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시대. 아니, 그런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애통하는 심령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였어요. 참으로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바라는 마음 중에 애통하는 그에게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월 참으로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있고 수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참된 위로되지 못합니다. 누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편에서 하는 말이, 저 편에서 하는 말들이 힘과 용기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진짜의 위로가 아닙니다. 서로를 상처내며 서로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교만한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위로와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 위로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위로로 함께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지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소망 중에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을 견뎌냅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모든 날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소중한 생애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오직 빛을 밝히시며 밝은 길로 인도하실 그분, 주의 오심이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날마다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날도 성령의 감동하시는 중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지 8일이 되어 정결 예식 곧 할례를 하고자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시몬이, 나이 많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몬은 단번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 줄 단번에 알았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는 사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된 것,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뭐 될 일이 된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속에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말입니다. 시몬은 기도했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수많은 날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주제여, 창조주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위로입니까? 시몬은 평안해집니다. 애통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만이, 주의 오심만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고 놓아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마지막 시간이 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애통이 사라지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에서만 평안히 눈을 감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짜의 위로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위로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위로입니다. 모든 것 아시고 이해하시며 받아주시며 용서하시는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 솔직한 지금의 형편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면 들어주신다 생각하여 기도를 청한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들과 상황들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꼭 위로해 주세요. 주께서만 위로가 되십니다. 심령에 위로해 주세요. 그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세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위로한다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위로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위로하기도 힘들고, 사랑받는 마음이 없으면 그의 위로를 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보다는 내 남편의 위로가 훨씬 나은 거고, 남편보다는 내 엄마의 위로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엄마를 할지라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마음과 달리 그렇게 다 온전히 받아주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지만 위로되지 못했다고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변함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위로입니다. 눈물 흘리며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주님의 가슴에 기댈 때 눈 녹듯 낫게 하시고 마음속에 잔잔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잊지 말고 주님 부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위로하시며 지키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상처를 입은 치유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찔리셨습니다. 주께서 상하셨습니다. 주께서 징계받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며 채찍 맞으시며 주께서 모든 모욕당하시며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상처받아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셨기에 상처받아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아픔과 애통이 얼마나 크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위로가 우리 각자 안에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 되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빛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위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성도로서 애통하는 중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애통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주님 만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내 교회에 오시고 이 땅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